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려 합니다. 앞선 28장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군대를 소집하였고 그동안의 패배를 설욕하려 그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위기를 알게 된 사울 왕은 어제 본문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처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 다윗 역시 위기에 처하고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앞선 27장에서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하여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을 따르는 그 식솔들 그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은 우상을 섬기는 적국의 왕 밑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었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와도 같은 잠시 잠깐의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선택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011년 길보아 전투가 발발했을 때 사울과 다윗은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둘 다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군대 앞에 목숨의 위험 앞에 처하였고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여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모두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들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민족 사이에 군대를 모아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그동안 이곳저곳 사울을 피하여서 떠돌던 다윗을 친절하게 영접하였습니다. 사울의 화살을 피해 도망간 이 블레셋의 지역이었던 시글락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섬기며 그곳에서 신하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싫든 좋든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처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도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포섭함과 동시에 적장이었던 사울 왕을 치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고통은 오랜 방랑객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따르던 그 신복들을 위한 그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왕이며 이스라엘을 침략자였던 이 아기스 왕의 밑으로 들어가 그와 동맹을 맺고 협력한 일은 다윗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그런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기스 왕의 밑에서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고통은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이며 쓰라린 경험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유익을 쫓아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결국에 그러한 선택은 자신의 신앙에서 치명적이며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그러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블레셋 민족에게로 향하였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뒤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죽게 되는데, 만약 이 전투에 함께 하게 되었더라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일인데 가드와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윗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행히 이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상대로 승리하였던 그 다윗이 함께 싸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다윗의 부대가 함께 섞이는 것도 여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다가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고 죽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며 사방에서 소리 지르니 연합군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그런 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먼 훗날이지만 역대상 20장에서도 여호사밧을 대적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또한 연합군을 이루었다가 서로를 쳐서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난전으로 혼란해지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대에 적국의 사람인 이 히브리인들이 섞여 있으면 블레셋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같은 민족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쓰다 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윗의 그 뛰어난 전투 실력을 사용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전장에 선봉에 내세워 앞에서 싸우게 만들었더라면 다윗에게도 큰 위기이고 이스라엘도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지혜를 가리우셔서 다윗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 결론을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정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길에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지키고 보호하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선택이 옳을까 저 선택이 옳을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런 지혜를 따라 계획을 따라 선택하곤 하지만 늘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이 내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곤 하죠. 그러한 옛 기억으로 과거를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불킥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다가 혹은 자기 전 갑자기 그 예전의 실수가 생각나서 발을 차며 후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불킥하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후회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기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실수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또 날마다 후회할 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시다. 오늘 나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며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위기와 환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언젠가 승리 주실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전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가진 것을 내어놓은 자가 더 많이 누리는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이 귀한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